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부르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십시오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협영화, 무협지 좋아하십니까? 아마 여성분들은 안 좋아하시라고 생각합니다만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 쿵푸 영화, 무협 영화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협지들도 만화가게마다 많이 어르신들이 와서 보았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는 저는 여전히 무협 만화를 즐겨 보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무협 만화는 20년이 지났건만 꾸준히 나올 때마다 살펴보고 또 감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협 만화나 무협지에 보면 가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고수가 있는데 어떤 문파, 예를 들면 무당파나 학산파나 무슨 무술하는 그 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파의 최고되는 장문인 고수가 다른 파와 함께 싸울 때 본인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내 실력이 부족해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릎을 꿇어야 내 식구들과 아래에 있는 식솔들이 다 살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무도인에게 자존심과 같은 생명과 같은 자존심을 버리고 무릎을 꿇는 경우를 가끔씩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버리고 무릎을 꿇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 말씀과 이어져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시는 축복, 이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12절 보십시오.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니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들의 자녀의 삶에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삶 가운데 부어진 축복은 너무나 엄청나고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부으실 때 이것을 받는 그릇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그릇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 엄밀히 말하면 청종,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르는 청종이 있을 때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8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복을 내리신다고 하시는데 8절에 보면 그 복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눴지만 근본적으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또 복을 내리신다고 하셨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원문에 보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라고 하는 어원은 본래 의미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구 앞에? 나보다 힘이 센 존재 앞에 무릎을 꿇어서 은혜를 입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내 자존심 모든 걸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 이것이 바라크이고 이것이 바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 청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마음으로 잘 모르겠어도 그래도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인다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그런 자에게 임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을 통해서 삼가 내게 준 말씀 나의 말을 네가 잘 지켜 행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너의 길이 복을 받아 형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려 말하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야, 평생의 삶 가운데 네 생각 부리지 말고 내세우지 말고 네 고집 부리지 말고 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내가 부어주신 축복이 너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에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부모로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존심 버리고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실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목사로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든지 자존심 숙이고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분 저분한테 편지도 줘서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자존심 되게 상할 때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왜? 내 자존심 별거 아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좋다면, 내 자녀들에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되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녀가 다른 사람 앞에는 무릎을 잘 꿇는데 부모한테 순종 못하는 것처럼 은근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 대상 앞에는 무릎을 잘 꿇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는 보이지 않아서인지 무릎을 잘 안 꿇습니다. 내 자존심을 끝까지 내세우려고 하고 고집을 끝까지 피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를 보면 여러분 못 보시죠? 나중에 편집된 영상 설교본을 보십시오. 나옵니다. 이렇게 제 옆에 사진이 하나가 뜰 거예요. 과거 1950년대, 60년대 예배당 마룻바닥에서 남루한 한복을 입은 할머니 아닙니다. 중년 3, 40대 아주머니가 포대기로 갓난 아이를 얼쳐매고 예배당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말씀 앞에 울고 있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의 사진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찡한지 모릅니다. 돌아보면 우리 가족이, 여러분이, 제가 이 나라의 민족이 이만큼 살 수 있던 것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었던 그 어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이제는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엄청난 팬데믹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들의 앞길을 위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무너져가는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는 것조차 이제는 뉴스에서 새벽 예배 드려서 코로나 걸렸다는 기사가 뜰 정도입니다. 얼마나 힘든 시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있어서 은혜 받으려고 말씀 들으려고 새벽에도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지만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더 멀리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막아서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힘들어도, 당장 내 몸이 피곤하고 내 자존심을 숙이게 되고 내 생각을 내려놓아도 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러므로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